오늘 아침에도 잘 오셨습니다. 이제 몸이 조금 익을만 하니까 벌써 다 끝나가네요. 오늘도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척추가 가장 중요하죠. 집안의 대들보가 바로 서야 집이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척추는 우리 몸의 건강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삶의 척추가 무엇일까? 한 사람의 삶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서게도 만드는 삶의 척추는 뭘까? 그것은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가 한 사람의 삶을 바르게도 하고 비참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황송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우리 세상, 이 시대 한국 사회에 우리가 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잘못된 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억울함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고마움과 황송함보다는 억울함과 불만과 손해본다는 느낌,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억울해하고 조직들마다 억울해하고 세대들마다 억울해하고 서로 억울해하고 조국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우리 모두 이렇게 황송하고 고마운 생각보다는 억울한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리가 높고 무엇이든지 소리를 지르고 때를 쓰면 되는 이상한 논리, 법도 정치도 윤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대느냐에 따라서 결판나는 이런 무법천지의 세상을 향해 이 나라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송한 마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황송한 마음에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과 관계없이 참 과분하고 황송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에게 황송해하면 여러분 부부는 이룬 거 없어도 된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황송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분노와 손해, 억울함, 우울함 이런 마음이 아니고 황송한 마음으로 지켜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지킬까? 오늘 아침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97페이지에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귀에 그리 익숙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다윗이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됩니다. 왕국이 안정이 되고 왕권이 확립된 다음에 그가 왕좌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 푸른 초장에서 작대기 하나 들고 물매 하나 차고 양이나 찾아다녀야 할 목동인 내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왕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현실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잊을 수 없어요. 자기에게 함께 있어서 목숨을 무릅쓰고 싸워주었던 군사 동역자들 잊을 수 없어요. 자기 하나를 믿고 삶 전체의 송두리째 옮겨서 자기와 함께 피난을 다니며 고생했던 아둘람 공동체의 용사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인 사람은 자기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애쓸 때에 반대로 다윗을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지켜줬던 사람이 누군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자기 생명이 모기 생명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질 수 있는 그 들판에서 그 현장에서 요나단과 들판에 만나 맺었던 약속을 생각합니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안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나와 내 자손들에 대하여 은혜를 좀 베풀어다오. 그럴 때 다윗은 이런 말 자체가 자기에게는 황공한 겁니다. 서로 그렇게 친구로서의 언약을 하고 났는데 다윗은 살아났지만 요나단은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 언제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도는 황송함, 고마움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나라는 그 사람 겁니다. 자기가 차지해야 할 기득권을 기꺼이 자기에게 양도하고 죽은 자기 친구를 생각할 때에 그 자리가, 그 왕좌가 편안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집사장인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에 누구 남은 자가 있냐? 그러자
저 로드발, 로드발, 로는 아니다고 드발은 초장이란 말입니다. 저 로드발, 초장 아닌 땅에, 다시 말해서 저 변방 황무지 암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울의 씨 하나가 숨어 있긴 합니다. 데려오너라. 그럴 때 아마 이 시바라고 하는 이 나쁜, 성품 나쁜 집사장은 아하, 이제 나를 사용해서 그를 잡아다가 정적이 될 수 있는 사울의 왕권 회복을 위해 뭔가 정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씨를 찾아서 진멸하려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그를 데려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그 척박한 땅에 궁핍과 외로움 속에 늘 새가슴으로 숨어 살고 있던 무비보셋, 어느 날 다윗 왕이 너를 찾는다, 이런 전가를 받고는 그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드디어 내 목숨이 끊어질 날이 오는구나. 근데 이 로드발에 가 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은 전쟁이 나고 위급할 때에 그 유모가 그를 데리고 나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다 분질러져 버렸어요. 오늘날 같으면 병원에서 치료받겠지만 그때는 그냥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다리를 다 절어서 이 목발을 짚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의 원수의 손자의 로드발에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오면서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보다는 죽는 게 차라리 낫을 알지도 모르겠다. 결심을 했다가도 또 그 칼날이 두렵고 아쉽기도 하고 또 억울한 생각도 들고, 할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가? 천갈래 만갈래 갈리는 가슴을 가지고 질린 마음으로 왕 앞에 엎드립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냐? 네가 정말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맞느냐? 내가 네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내게 주고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내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내 왕자 중에 하나가 되어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며 나머지 생일을 살게 될 거다. 그 말을 들을 때 요나단은 자기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놈, 네 죄가 뭔지 알겠느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원수인 자기를 아들 하나로 입양하고 자기 식탁에서, 왕 식탁에서 한평생 같이 먹는 생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 죽은 개 같은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먹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로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황송한 마음, 무비보셋의 황송한 마음.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가정이 이렇게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황송하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황송해 죽겠는 이 가정은 어떤 세력도 깰 수 없습니다. 서로 아쉬워, 서로 손해본 느낌을 갖고 서로에게 대해서 불만하고 서로에게 대해서 속상해하고, 롯데 왕가, 롯데 왕가가 아니지, 저 망신이 차라리 돈 없었으면 저 짓 안 할 텐데, 그죠? 저게 무슨 짓입니까?
저렇게 싸우더라도 저런 꼴을 여러분 집안이 꼭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몇 년이 흐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왕의 은혜를 마음으로 황송해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반역질을 합니다. 다윗 임금님은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때 왕의 최측근들, 왕궁에 있던 측근들이 다 지금 도망을 가는데, 이 시점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인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집사장이었던 시바. 나귀 2마리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뭉치 100개,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큰 가죽 부대 하나를 나귀가 걸을 수 없을 만큼 잔뜩 실어가지고 왕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 중에 다리 아파 못 걷는 사람이 타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이 피난 대열에서 필요하실까 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속았습니다. 근데 그의 관심은 떡과 포도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어디 갔냐? 그놈, 제가 말한 그놈 이름을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서운한 겁니다. 무비보셋이 오지 않았거든요. 자기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같은 편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묻는 게 아니고 네 주인의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자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사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해서 자기에게 돌려 자기가 왕이 되게 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혈압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신중한 분이 경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산 다 내 거다. 그러자 손을 비비며 감사하며 시바가 떠나갑니다. 중략, 긴 얘기 끝내고 이제 전쟁이 왕의 편에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윗 왕이 다시 황공할 때에 그때 무비보셋이 그에게 와서 절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왕께서 아시듯이 저는 2발을 쓸 수 없는 절뚝발이입니다. 제가 안장을 준비하게 하고 나귀를 준비하게 하고 내가 탈 안장을 지우게 하고 이제 나를 태우기를 기다렸는데 제 종이 제가 탈 자리에 떡과 포도주와 무화과를 싣고 과일을 싣고 가버렸습니다. 전하가 이 고난을 당하실 동안 저는 예루살렘에서 단 하루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발을 뻗고 자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 하루도 제가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민망한 처지에 되었죠. 경솔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시바에게 준 재산을 반팅해라. 네가 반 갖고 시바 반 가져라.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저와 제 집은 원래 죽어버려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죽여야 할 원수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신 그 은혜가 이까지 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밭을 다 그에게 주십시오. 저는 전하께서 안전하게 환궁하신 그 자체가 제 모든 소유의 밭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런 대화를 우리 집안에서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리 집안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보 괜찮아. 지금 손해본 것에 10배가 없어졌다고 해도 내게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야. 당신이야. 당신이 있는 것으로 나는 황송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내가 있다면 어떤 사업가가 불행할 수 있을까요? 황송함. 오늘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정서는 뭐죠? 황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황송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황송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삶이 망가집니다. 황송한 마음이 없는 증세, 뻔뻔한 마음의 증세, 그 증세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넘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야단하다가 물 주면 물이 쓰다고 야단하고, 물 먹고 배부르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 주면 반만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튀김, 만나국수, 만나전, 만나떡, 만나밖에 없다고. 그럼 또 고기 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날고기만 주면 어떡하냐고, 파와 마늘이 있어야 고추장 넣고 삼겹살 먹듯이 먹는데 파와 마늘이 없으니까 고기 누린내 때문에 못 먹겠다고. 끝도 한도 없는 원망과 불평. 왜 나왔지요? 고기가 없어서 나온 게 아니고 황송함이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늘 하찮게 여깁니다. 내 몸, 의극이 잘나게 생겨가지고 짤이 몽땅하고 똥똥하고 삐쩍 마르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자기 몸에 대해서,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외모에 대해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소녀시대 누구처럼 생기지 못한 것이 참 원이다. 아니다. 뭘 잊어버린 거예요? 외모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황송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일, 자기 직장,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속한 나라 다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나라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무슨 증거라고요? 마음의 황송함을 잃어버린 증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황송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기능적이 됩니다. 황송함이 없는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인데 감사함이 없는 간구가 얼마나 빡빡하고 메마르겠냐고요. 감사함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지겹겠고, 황송함이 없는 설교가 얼마나 길고 지루하겠고, 황송함이 없는 섬김이 얼마나 기계적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무적이고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존재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가?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심장이 터질 지경입니다. 황송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인격과 성품이 망가집니다. 그 황송한 마음이 없다는 형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증거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입니다. 뭘 해선 뭐, 그까짓 거 해서 뭐해? 그거는 안 될 거야. 뭐든지 부정적이고, 그 충만한 긍정 속에서 긍정을 보는 게 아니고 부정 하나를 봅니다. 흰 백지에 있는 흰 면은 안 보고 점 2개를 보는 것입니다.
황송함이 없을 때, 당신은 다 좋은데 요게 나쁘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살기 싫어. 왜 그 많은 장점을 다 하찮게 여기는지. 반대로 황송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감사, 이 황송한 마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축복의 숨은 역할을 합니다. 뭐가 안 풀리거든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뭐가 꼬이거든 무조건 감사부터 하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게 뭐 감사할 조건이 있겠어요? 그건 뭐가 황송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탕매를 맞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걸 황송하게 여겼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황송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황송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그것입니다.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황송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가지 동사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나 무비보셋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키워드가 뭐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옛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관데. 내가 무엇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다윗 왕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 막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내 위가 영원할 거라고, 네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물론 예수님까지 내다보시는 말씀이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관데, 무엇이관데 이런 말은 우리가 지금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목동 출신인 내가 지금도 내 망 한 구석에는 목동 모자가 있고 목동 지팡이가 있는데, 그런 나 목동 시골 촌놈이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큰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까? 황송함이 다윗 때문에 기본 기조입니다. 무비모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원수며 장애인인 로드발에 갇혀 살던 자기를 왕자 중에 하나로 입양해 준 그 왕께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예배당 맨 앞에 십자가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강당이 아니고 예배당 모드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그 만극한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안 믿는 집에서 모두가 다 멸시하고 모두가 다 인간처럼 나를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홀로 우리 가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조카 녀석이 저와 제 아내를 향해서 이런 불효자식들 같으니 창자를 꺼내서 가위로 난도질하는 것 같은 그 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올 때에 나를 지탱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지난 43년을 달려오게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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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촌스러운 노래죠. 제가 작곡한 노래, 작사한 노래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저는 그 노래로 하루를 엽니다. 하루가 행복합니다. 왜죠? 황송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다들로부터도 믿기 어려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우리 형님들도 감히 이해도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알아듣고 반응하고 믿게 되었는지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노래를 바꿨어요. 너무 제가 부르는 노래가 촌스러워서 저 혼자 부르기에도 약간 좀 촌스러워요. 노래를 바꿨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노래가 내 귀에 접수된 날부터 2년 동안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수천 번을 불렀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억울하다고 느낄 때, 내가 온전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이 하찮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할 때,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요즘은 그렇게 매일매일 질질 짜며 부르진 않지만 매일 아침 제 기도는, 제 기도 속에 이 노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노래를 읊조리며 주님 앞에 황송한 마음을 확인할 때마다 제 마음이 천국의 부여로 채워집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노래를 여러분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해야 합니다. 뭐를 표현하라고요? 받은 은혜를 표현하라고요. 키워드는 뭐냐? 내가 무엇으로, 아까는 내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게 키워드였다면 표현하라는 말은 내가 무엇으로 이 황송함을 반응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시작점으로 보면 다윗이 진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성전의 그 모든 돌과 나무와 금과 모든 거 다 누가 준비한 거냐면 다윗 왕이 준비한 겁니다. 왜 다윗은 성전을 지었을까요? 자자손손 우리 족속들 복 받을 거다.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성전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황송해서 내가 무엇으로 도대체 보답을 해야 되긴 하는데 뭘 가지고 보답해야 내가 받은 것에 합당한 보답이 될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성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왜 모비보셋을 찾아냈죠?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노라.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의 황성함을 내가 무엇으로 그걸 갚을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앞갚음한 것입니다. 모비보셋은 왜 왕이 지금 쫓겨날 때 왜 시바처럼 이 때를 활용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발을 씻지 않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발 뻗고 자지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은 완전한 죄수 상태로 자기 스스로를 가두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왕께서 내게 베푸신 그 황송한 은혜에 대하여 무엇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몰라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은인인 다윗 왕이 저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 발 닦고 편히 자고 수염 깎으며 내가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겠는가? 다윗이 시벌자에게 시상을 하고 시바에게 자기 재산을 다 돌려준 그 어처구니 없는 경솔하고 경박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전하, 제 속에 있는 속마음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서운하옵니다.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이 사단은 안 샀을 텐데 너무하십니다. 아닙니다. 서운하거나 불평해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 다 드리는 것보다 왕이 무사히 내게 내 옆으로 오신 것만 해도 저는 황송하옵니다. 아이들도 합니다. 제가 제 손녀에게 편지를 열흘에 한 번 혹은 빠를 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 녀석이 1부와 2부 예배 시간 그 사이만 되면 제가 비전스쿨에서 얻은 간식을 안 먹고 제가 먹어야 할 그 간식을 안 먹고 다 가지고 있다가 1부 설교 끝나고 나면 제게로 옵니다. 할아버지, 제가 먹을 것을 제가 먹을 때까지 거기 서 있습니다. 그건 뭐죠? 저를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내가 뭘 어떻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런 뜻이에요. 제 손녀가 가져온 거는 빵이나 귤이나 떡 조각이 아닙니다. 그건 그 아이의 중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저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형제들과 나눕니다. 이것은 제 손녀가 준 떡이 아니고 그의 고마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0살짜리 손녀도 그것을 할 줄 아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하나님 앞에 자주 책망을 받는데 제가 우리 세대로교회 성도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 자백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유효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헌금을 못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후하게 드리는 헌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가 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일날이 되면 케이크를 꼭 사다가 줘야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황송함을 표현하는 감사헌금이 너무 인색한 우리 교회가 저는 주 앞에서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팍팍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황송함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제 탓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말로 생각으로 말고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돈으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 아내가 1년을 꼬박 이렇게 모아서 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때마다 저희 형편으로서는 거액의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럴 때 저렇게 하느라고 옷 한 벌을 못 사 입고 사는구나. 그런 불쌍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제 아내나 저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라는 책을 제가 출판했는데 고양이는 밥 주고 쓰다듬어 주고 오줌 넣겨주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 사람들이 하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강아지는 밥 주고 오줌 넣겨주고 목욕시켜주고 운동시켜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황송함이 없는 고양이는 주인집 지키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주인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황송함이 넘치는 개는 밤새 주인집을 지킵니다. 황송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황송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인격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믿음이 망가집니다. 우리 몸에 수분을 뽑아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황송함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은 황송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송함을 잃어버림으로 팍팍해진 우리의 가슴, 팍팍해진 우리의 관계, 팍팍해진 우리 가정, 팍팍해진 우리 경제,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황송함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황송한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황송한 가슴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